반갑습니다. 태백산직입니다. 한눈에 보는 세계 철학사 서양 현대 철학, 오늘은 쇼펜하우어와 함께 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 1788년에 태어나서 1860년까지 살았던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입니다. 동식물,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자들이 맹목적인 생존 의지에 의해 움직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부당하는 욕망에 쫓기는 삶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생은 고통이다. 고통의 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술적 관조에 의해 세계를 망각하거나 욕구를 끊어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서로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도덕의 기초에 관하여 등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양력이었습니다. 세계는 나의 의지다. 세계는 나의 의지다. 쇼펜하우어. 첫 번째 이야기. 삶의 고통을 철학적 주제로 삼은 용기 있는 철학자였다. 삶의 고통을 철학적 주제로 삼은 용기 있는 철학자. 생철학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걸쳐 등장합니다. 생철학. 여기에 속하는 철학자에는 쇼펜하우어와 니체를 비롯해 딜타이, 진멜, 베르고송, 오르테가 이 가세트 등이 있습니다. 생철학은 칸트에서 헤겔에 이르는 근대의 이성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소크라테스 이래 강조해온 이성적인 인간상을 버리고 감정, 열정, 기분, 충동 따위로 특정 지어지는 인간상을 강조합니다. 생철학, 즉 이성보다는 감정과 의지를, 지식보다는 직감과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생은 날생자, 생활할 때 생. 생철학은 말 그대로 삶, 생을 삶의 의의와 가치를 알고자 하는 철학을 말합니다. 생철학의 철학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쇼펜하우어, 니체, 딜타이, 진멜, 베르고송, 오르테가 이 가세트. 생철학은 말 그대로 삶의 의의나 가치를 알고자 하는 철학이다. 생철학은 삶을 이성이나 과학으로 알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풀 한 포기마저도 자연과학으로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성과 합리가 아닌 직감과 체험, 느낌, 의지입니다. 인간의 의미는 직관적인 통찰, 사유작용을 거치지 않고 대상을 직접 파악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직관적인 통찰, 사유작용을 거치지 않고 대상을 직접 파악하는 것. 인생의 의미는 직관적인 통찰. 인간이라면 누구나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결코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인간의 의지 또한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은 역동적입니다. 생철학은 생명이 근원적으로 지닌 역동적인 힘을 믿으며 그 속에서 인간의 궁극적인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철학은 생명이 근원적으로 지닌 역동적인 힘을 믿고 그 속에서 인간의 궁극적인 가치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 1788년에서 1860년까지 살았던 철학자, 삶을 기피한 염세주의 철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독일 단치히에서 태어나 베를린 대학에서 교수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헤겔에게 가장 격렬하게 반기를 든 철학자다. 헤겔에게 가장 격렬하게 반기를 든 철학자는 쇼펜하우어다. 1819년 베를린 대학에서 명망을 떨치던 헤겔과 똑같은 시간대에 강의를 여는 도전을 하나 수강생이 5명이었다고 합니다. 관념론이 주류인 이성주의 시대에 의지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무시와 갈시를 받았습니다. 수강생이 없던 탓에 교수 생활은 끝나버리고 현실에 대한 부정과 비관주의적
태도는 더욱 심화됩니다. 1831년 베를린에 콜레라가 창궐하자 쇼펜하우어는 프랑크푸르트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0여 년 동안 저술 활동에 점령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명성을 얻지 못하고 개 한 마리와 함께 독신으로 일생을 마감합니다. 그 개의 이름이 헤겔이었다고 합니다. 헤겔을 얼마나 경멸했으면 쇼펜하우어가 자란 함부르크는 경건주의 운동의 본고장입니다. 경건주의는 현세는 악하고 불쾌한 것으로 물리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건주의 운동의 본고장이 함부르크.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바탕이 됩니다. 청장년기에는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와의 불화로 홀로 생활하며 칸트와 플라톤, 인도 사상, 베다, 우파니샤드, 다양한 지식을 섭렵합니다. 이 영향으로 염세적인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그는 세계를 움직이는 물질은 이성이나 자유의 의지 따위가 아니라 충동적이고 맹목적인 의지라고 강조합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본질은 충동적이고 맹목적인 의지라고 강조한다.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수년 동안 연구 끝에 나온 걸작이다. 스스로 세계라는 수수께끼의 진정한 해결책이며 전적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으로서 이후 수많은 책들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출판업자는 이 책이 팔리지 않아서 파진화되지 않을까 두렵다고 걱정하며 실제 이 발언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년에 독일 자유주의 운동에 대한 탄압을 계기로 자유주의를 옹호한 그의 저술들은 새로운 명성을 얻게 됩니다. 말년에 독일 자유주의 운동에 대한 탄압을 계기로 자유주의를 옹호한 그의 저술들은 새로운 명성을 얻게 되었다. 쇼펜하우어는 죽은 뒤 생철학과 실존철학, 예술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19세기 말 정치와 종교에 몸과 마음을 맡기지 못하던 시민 계급에게 크나큰 인기를 얻으며 니체, 프로이트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얘기, 맹목적 의지에 휘둘리지 마라. 맹목적 의지에 휘둘리지 마라. 쇼펜하우어는 헤겔의 이성주의에 맞서 세계의 본질은 비합리적인 의지라고 주장합니다. 헤겔의 이성주의에 맞서 세계의 본질은 비합리적인 의지다. 쇼펜하우어의 주장.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인간의 이성과 과학기술에 대해 처음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냅니다. 보다 많은 생산과 소비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과학기술적 세계관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과학과 철학은 세계화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으며 학문은 이것을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학문은 이것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이에 대해 쇼펜하우어는 세계란 결코 합리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며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인 의지일 뿐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인 의지일 뿐이다. 세계란 돌멩이가 아래로 떨어지고 식물이 자라나고 동물이 살기 위해 투쟁하는 것들이 모두 합리적인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에 따라 맹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의지에 따라 맹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쇼펜하우어는 유추를 통해 이를 증명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는 칸트가 말하는 도덕적 의지와 다릅니다. 쇼펜하우어 의지는 칸트가 말하는 도덕적 의지와 다르다. 그에 따르면 자기가 아닌 것,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향하는 끝없는 분투적인 있는 힘을 다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좀 어려우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우리의 팔과 다리, 위장, 두뇌 같은 신체 부위들의 의지가 있을까요? 두뇌는 알고자 하며 위는 먹고자 합니다. 또 팔과 다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두뇌는 알고자 하는 의지, 위는 먹고자 하는 의지, 팔과 다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하려는 의지가 나타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신체 부위들의 의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두뇌가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 두뇌인가요? 이미 자신, 두뇌가 갖고 있는 것을 지향하나요? 물론 아닙니다. 두뇌는 지식을, 위는 음식을, 팔과 다리는 일거리를 지향합니다. 즉, 자기가 아닌 것,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지향합니다. 이는 몸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세계에 적용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향하고 끊임없이 분투하는 노력이 바로 의지이자 세계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향하고 끊임없이 분투하는 노력이 바로 의지이자 세계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에게 이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몸이나 세계와 마찬가지로 이성은 의지의 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성의 뒤에서 이성을 지배하는 근원이 바로 의지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 세계는 약육, 강식의 동물 세계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세계에서 인간은 맹목적 생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여기서 맹목적 생존 의지는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 충동을 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욕망 때문에 인간의 삶이 고통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의지, 즉 욕망은 우리와 세계의 본질입니다. 의지는, 즉 욕망은 우리와 세계의 본질이라고 봤습니다. 이 욕망은 아무리 채워도 새롭게 생겨납니다. 따라서 이 고통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욕망, 즉 의지를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결코 충족되지 않는 욕망 때문에 생기는 고통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세상 만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갖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에 무작정 끌려가지 않고 이를 억제해야 한다고 욕망할 수 있다. 즉 욕망에 반해서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하는 것이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 만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에 무작정 끌려가지 않고 이를 억제해야 한다고 욕망할 수 있다. 즉 욕망에 반해서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하는 것이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 질의응답. 첫 번째 질문사항. 쇼펜하우어가 인도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사항. 쇼펜하우어는 서양 철학자 가운데 최초로 인도 철학을 자신의 철학 체계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염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인도 철학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의 핵심은 염세주의 세계관인데 일찍이 인도 사람들은 인간과 세계의 비극성과 그 해결책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해탈의 철학입니다. 인도인들이 말하는 해탈이란 근본 의지, 삶과 세계의 존재 의지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 즉 맹목적 생존 의지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나는 마치 석가모니 부처가 그의 소년 시절에 이미 질병, 늙음, 고통, 죽음을 직시한 것처럼 삶의 비통함을 이해했다. 이 세상에 크게 또렷이 울리는 진리가 내게 영향을 미친 유대인의 도구마를 극복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큰 진리란 불교의 진리를 말합니다. 쇼펜하우어에게는 해겔 외에 작은 애견이 한 마리 더 있었는데 이름이 아트만입니다. 아트만은
변하지 않는 초월적인 자아를 뜻하는 인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는 헤겔 외에 작은 애견이 한 마리 더 있었는데 이름이 아트만이었다. 아트만은 변하지 않는 초월적인 자아. 아트만, 변하지 않는 초월적인 자아. 인도 말입니다. 두 번째, 쇼펜하우어 질의사항.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칸트 철학의 계승이자 비판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답변사항.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철학을 가장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피테나, 셸링, 헤겔이 아니고 자신이라고 자부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칸트 철학을 가장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피테나, 셸링, 헤겔이 아니고 자신이다. 쇼펜하우어는 이성의 역할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해 의지에 기여하는 2차적인 것으로 봅니다. 이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의지에 기여하는 2차적인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세계를 표상의 세계라고 했다. 즉, 현상의 세계는 주관의 여러 형식, 시간, 공간, 인과 법칙에 의존하는 단순한 표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세계는 단지 표상의 세계일 뿐이고 인간의 이성은 단지 이러한 표상의 세계를 파악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상의 세계로 파악하는 세계는 실제로 의지가 지배하는 세계라고 말합니다. 세계가 우리가 표상으로 파악하는 세계와 실제의 세계로 나뉜다는 생각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세계가 우리가 표상으로 파악하는 세계와 실제의 세계로 나뉜다는 생각, 바로 칸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업적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물 자체의 세계가 사실은 의지의 세계, 맹목적인 생존 의지라는 점을 칸트는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하지만은 물 자체의 세계가 사실은 의지의 세계, 맹목적인 생존 의지라는 점을 칸트는 몰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칸트를 비롯한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지성 또는 이성을 넘어서 있는 세계가 사실은 의지의 세계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상의 세계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지의 세계가 갖고 있는 본성과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의지의 세계에 얽혀있는 인간의 맹목적인 삶의 의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의 생각을 제시합니다. 의지의 세계에 얽매여 있는 인간의 맹목적인 삶의 의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의 생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 지기와 함께 해주셔서.